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한때 참 교회에서 찬양 예배 때나 심지어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아실 만큼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방금 제가 이 가사를 불러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의 영광을 보도록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는데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 제자훈련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제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왜 이 땅은 가난한 사람이 이리도 많고 억울한 사람이 이리도 많은 겁니까? 그 친구는 형제가 5명 있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 자제처럼 5명, 한 어머니 밑에서 난 5명을 가진 불신자 가정에서 교회를 나오는 찬양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해 주지 않고 다시 그 친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넌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물론 이렇게 제가 표준말로 하지 않았겠죠.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맞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억울함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이유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자기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나오는 찬양의 가사에도 분명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결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것은 창조 사역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죄 많고 흠없는 우리를 기어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그 일에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잘 감당하느냐, 게으르게 감당하느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라기의 본문도 큰 틀에서 보자면 좀 전에 찬양의 가사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질문했던 학생의 의문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자 신학적으로 이제 5번째 논쟁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피조물에 불과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것이로 번역하였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저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 이 단어만 언급될 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협박을 하고 그리고 압제하여 물건을 빼앗을 수 있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빼앗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나쁜 사람에게서 그것을 도로 빼앗을 수 있지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찌 감히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격분할 정도로 너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에게서 빼앗았다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도 계속적으로 언급되어서 8절 하반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빼앗았다는 의미는 바로 11조와 헌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당시 11조는 땅의 소산,
곡식이나 열매, 포도주 기름 같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런 농산물을 드리거나 소나 양의 10분의 1을 이런 축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기업을 받지 못한 채 성소나 성전에서 복무하는 레위인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11조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11조를 떼었고, 그것은 또 아론 자손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1조는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성물이라 불렸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렇게 레위 자손들에게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쌓아두는 곡간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아무런 기업이 없이 살아가는 이 레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적인 배려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당시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하였던 이 레위인들은 언제든지 생활의 위기나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11조와 이 레위인들을, 다시 말해 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동시에 그 당시 이 11조로 인해서 11조가 지급받지 못했던 사람들, 살 길이 막막한 가난한 사람들 향한 일종의 하나님이 고안하신 제도적 장치. 제가 학부에서 기독교 사회복지를 배울 때 이 11조는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드신 사회복지였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모두 이 11조를 가르쳐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 규정합니다. 이 11조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성물이 맞지만 이 성물을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지는 않기에 당시 레위인을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어쩌면 너무나 낯선 개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개념으로 일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께 재물이든 성물을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기업과 분깃이 없는, 소위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을 덜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이 거룩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이 연결되고 있는 이유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거룩이라고 말할 때 누구도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신비스러움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성물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나눔을 깊이 있게, 그리고 단단하게 끈을 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11조의 근본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본문 8절에 봉헌으로 복역된 단어 트루마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이 트루마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11조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언급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신다는 말의 전제는 인간이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굶어 죽고 마는 거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마음으로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어떡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온당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여러분이 드린 11이 아니라 10의 9를 가져가시면 여러분이 어찌 그 태도를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죠. 우리가 11조라는 예물을 드리고 생존하시고, 그리고 그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재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온 세상의 모든 금과 음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재물과 모든 땅과 모든 만물이 그분께 속한 만물의 통치자요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역대상에서 위대한 예배자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11조가 자신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에 해당하는 이 11조 여호와의 성물을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께 바친 바 된 것이며, 그것의 소유는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그 당시 약자들은 어떤 한 인간으로부터 곡식과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권사님이 분맨소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사례를 받으시잖아요. 제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권사님 잠깐만 앉아보세요. 네. 권사님 주일날 헌금 드리죠? 네. 그런데요, 지금 권사님 같은 이 권사님도 드리고 박 권사님들 드리고 이 권사님, 김 권사님, 김 집사님 다 드리는데 그 헌금을 재정부에서 쏟아부었어요. 그때 권사님 헌금 찾아보세요. 갑자기 권사님 얼굴 빨개졌어요. 가끔, 물론 정말 이상한 목회자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받는 생활비와 사례비를 당연히 여기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피땀으로 생활의 현장에서 벌었으니 감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았으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1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2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 내실 때, 이황이나 율곡 2일을 내실 때 1년 번호를 다 써가면서 넣어놓고 내 거 찾아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섞이고 이제 봉헌되면, 개수가 되면 그 순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는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다시 나누어지기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며, 당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보호자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되어야 할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당시에 너무나 성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라지 선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고발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가난한 이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이 여호와의 성물 11조가 그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 공동체로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말라기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하는 그 의미는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려야 할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드리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레위인을 비롯한 가난한 자들, 당시 사회적 약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이 11조를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자기 몫으로 착복한 당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11조의 본질이자 근본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여호와의 성물 이 11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창고가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11조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창고가 비어 있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11조가 제대로 그 공동체 내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러미로 보건대 11조를 올바르게 드리고 창고에 저장하는 것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말라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11조를 내라고, 여러분들 밀린 11조를 지금이라도 내십시오 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 전에 제사장을 향해 11조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그러지 못할 경우에 책망으로 보아야 무방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을 가로챘고, 그렇게 가로챈 성물은 아마도 그 가로챈 자들의 유익과 배를 채우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에게 익숙하고 널리 알려진 그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간혹 말라기 하면 이 구절밖에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이 구절만 놔둘까 싶기도 하고, 그죠? 3장 10절이 나오는데 3장 9절까지는 필요 없고 요거 지키고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구절을 11조 하면 반드시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는 정도로 인식하면서 강철왕 카네기나 록펠러를 연상시켜 11조 하면 저렇게 복 받는다, 11조 축복론을 정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11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11조 하면 세상에서 물질 축복받고 장수하더라 등의 축복의 수단으로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축복의 수단으로만 이 11조를 대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준 높은 우리 시원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이 11조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좀 믿음 좋은 분들은 내도 되고, 믿음 없으면 좀 킵했다가 나중에 형편될 때 몰아내고, 그럼 하나님도 나중에 몰아서 축복하시고, 형편 안 될 때 안 주면 하나님도 좀 잠깐 참으셨다가 뭐 그런 건가요? 오늘날 11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넷에 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개념이 11조는 구약시대 유산이나 이제 유효하지 않는 낡은 전통이니 철폐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100만 원 벌 때는 아내한테 생활비 주고 200만 원 벌 때도 생활비 주다가 50만 원 벌 때는 생활비 안 줍니까? 내 상황에 따라 아내한테 돈 주는 게 달라집니까? 물론 액수는 달라지겠지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내 형편에 따라. 그러나 아내에게, 가족 구성원에게 어떤 생활비를 맡기고 주는 것은 변치 않는 거죠. 신뢰하니까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11조는 이 땅에서 내가 물질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기 위한 일종의 투자의 수단이거나 축복받기 위한 통로, 쉽게 이야기하면 1을 투자하면 1이라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10이나 100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돌려주시는 일종의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껏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쁨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예물입니다. 다시 말해 이 11조의 근본 정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구절, 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그분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레위인과 어려운 이들을 돌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11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 고백의 성격을 갖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조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로의 전제로 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27편, 128편 아십니까? 127편도 수고를 하고 128편도 수고한다고 얘기합니다. 127편에는 어떤 말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입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127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사로다.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까지만 읽죠. 그리고 그 다음 128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할 만큼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기도에 나오신 분 중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으르면 예배 못 오죠. 네, 부지런한 사람이 여기 다 모여 계세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허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열심히 그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11조는 우리의 믿음을 과시하거나 나의 믿음을 드러낸 게 위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생활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볼까요? 여기 어머님들 아이들 학원 보내시죠? 학원비 내놓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저 학원비 드렸어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 뭐라고?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건 뭐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당연하다. 이건 칭찬받을 게 아니에요. 목회자한테 칭찬받으려고 11조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니 저는 신대원을 다니면서 기도 동아리를 하면서 12조를 3년간 했는데요. 12조가 뭔지 아시죠? 10분의 2를 드리는 80만 원 사례비를 받는데 11년 전에 80만 원 가지고 12조를 했으니까 64만 원 가지고 서울에서 월세방을 살았어요. 집사님이 주인인데 한 개도 안 깎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어찌 살았나 싶지만 여기 11조 생활 잘 해보신 분들 생활적인 복이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토지소산물에 황충이 안 입게 하시는 것처럼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1년을 정산해 보시고 몇 년을 정산해 보시면 11조 하는 사람의 복은 뭐예요? 갑자기 100만 원 버는 분이 떼돈 버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심지어 제 같은 경우는 밥을 3그릇 먹었으면 내일 모레 10kg 살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난주에 엘리사 나왔나요? 살이 안 떨어져요.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제주도에서 진짜 빠듯하게 살았는데 진짜 까마귀를 봤어요. 저는 까마귀를 본 게 아니라 저희 사택이 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심심하면 누가 고등어 걸어놓고 가고 봉지, 검은 봉지, 경상도 말로 봉다리에 걸어놓고 누군지도 몰라요. 거기 CCTV도 없거든요. 쌀이 떨어질만 하면 쌀이 누구 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신 거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 칭찬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리는 것이 본래 11조의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허락해 주신 그 수고의 떡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이 내 열심으로 해서 얻게 된 결과물이나 수확물이 아님을 깨닫고 바르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토지 소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알의 포도도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 군대 간 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지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11조의 근본 정신을 기억하고 바르게 11조를 드리는 사람,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백성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열매 맺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2절 읽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왜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다 칭찬하게 합니까? 왜 우리가 11조를 바로 드리는 것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세상의 재물 법칙을 따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기쁨의 원천이며 그들이 기쁨이 땅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세상의 물질과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건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내는 백성도 없고, 혹 11조를 내는 백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제대로 저장 관리하고 배부하는 제사장들이 없다면, 다시 말해 11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라기 3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기 마련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 그들은 이전처럼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기 못할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서도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일종의 공동체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구약의 모든 선지서 한결같은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11조로 상징되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한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드린 11조로 사역자들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역자들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양육을 담당함으로써 서로 은혜 받아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구성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헌물을 속이고 빼앗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완고하고 심지어 패역하고 강팍하게 되어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할지 모르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 말씀, 내 심령에 들리지 않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라기 3장 후반부에서 강조하는 이 11조의 근본 정신,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11조를 바르게 드린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11조를 드린다는 우리의 성도의 자세는 그 11조를 통한 이웃을 섬김과 선교를 위해서 많은 교회 사역을 우리가 책임있게 감당하겠다는 믿는 이로서의 마땅한 도리, 오늘 배봉식 원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봉헌 생활을 제대로 감당하겠다는 성도의 그 의무를 마땅히 책임지겠다는 각오이긴 것입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이 넘쳐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저와 우리 가정, 우리 시온성 공동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다름 아닌 11조입니다. 11조는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질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11조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구원받은 그 은혜에 향한 증거요,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모든 은총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물씬 담긴 순종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11조는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건강의 복과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여기는 그 잘못된 개념에서 벗어나 이 11조로 인해 가까이 있는 안정리 이웃으로부터 멀기는 땅끝에 있는 이웃에게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11조를 포함한 그 11조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전심이 드려진 순결한 마음입니다. 세상 축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수준의 행위의 믿음에서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내 전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봉헌이 회복될 수 있도록 11조를 드림이 세상의 축복을 받으려는 시도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깊어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시온의 가족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몸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쏟고 전 존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물생활, 봉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하게 드리지 않게 하시고 빼먹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무엇을 살 때는 당연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당연히 여길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1조를 드림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받으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은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번 참석하는 이 예배가 그저 내가 위로받고 이 예배에 참석함이 우리 집이 복받고 내 기도 때문에 응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응, 그 신뢰, 전부를 드리겠다는 의지로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전 존재적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하오니 11조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봉헌 생활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것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우리 모두의 신명들 될 수 있도록 성령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의 헌신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물질을 사용을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